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매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주관과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 중심의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협한 자신의 신앙관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는 바로 이런 성숙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지만 성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요나 바로 요나의 모습이 아직도 내 주관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중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숙한 어른,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몸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을 그냥 뒀을까? 다 부숴버리고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리고 새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울부짖었는지 부모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결국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되기까지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로 앞절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독생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 살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전해라.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들었지만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쳐들어오고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기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니느웨 성이 멸망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차라리 회개 안 하고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벌을 안 하실 거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래요. 니느웨 성이 마땅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하기를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벌을 안 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게 싫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건 아닌가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그들이 멸망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 또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맛있는 좋은 식당을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싶다, 이거를 같이 먹고 싶다. 내가 또 좋은 것을 구경하고 나면 그곳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숨겨놓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있지만, 내 나름대로의 미래의 꿈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요나가 바로 이런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요나를 바로 너 이제 내 종이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는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요나를 붙잡아서 결국은 니느웨 성에 데려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가 가라앉고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던져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인간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의 선장이 우리 배에 누군가 하늘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가 누구냐, 우리 제비뽑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요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원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죠. 그 선장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서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게 되고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결국 요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니느웨 성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이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목회 사역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올해가 35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5년 동안 지나오면서 저도 요나 같은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35년 동안 어떻게 계속 이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요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열심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완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그 이방인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이방인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 거꾸로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 성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인데 왜 성경은 그렇게 되라고 말할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같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 교인들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목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바로 이런 너그러운 사람, 은혜가 풍성하고 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갔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요나의 불만 가득한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이죠. 상대방에게는 티,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큰 들보같이 기둥처럼 큰 잘못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한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1절 말씀. 그리고 그 후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한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훈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의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그럴지도 몰라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를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게 되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죠. 이 큰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개구리 올챙이 떼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그 기득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그런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나만 독점적으로 누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나만 누리는 독점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기에는 빼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너는 안 된다고, 너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외면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니느웨 인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만 정도 됩니다. 12만. 전주시 인구가 65만이 안 되더라고요. 완주군의 인구가 약 9만 명 조금 넘죠. 김제시의 인구도 아마 저도 9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읍시의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니느웨의 인구가 12만 명이니까 정읍보다 큽니다. 옛날의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사실은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이 사람들이 미웠기 때문에 가축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이 요나의 모습, 어쩌면 요나가 피해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적 정죄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누려도 되고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누리면 안 된다는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게 참 너무 큰 것 같아요. 특권의식, 권위의식, 자기들은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우리들이 내리는 세금을 가지고 사실은 월급 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세금 주는, 우리가 그 사람들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나를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건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나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뭐냐 하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지 고집대로 안 된다고, 차라리 나 죽는 게 좋겠다고. 가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승질대로 안 될 때,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막 이런 말 한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고 싶다고 하는 아주 못된 불효자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찢어지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앞에서 죽고 싶다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상대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아주 괴롭히는 못된 말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된 말인데, 근데 요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내 생명을 그러면 거두어 가시라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마음이 어떨까요? 신앙은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했지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어떻게 되나 보려고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초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해가 막 뜨거워지는데 마침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햇볕이 막 때려지니까 성질 나버렸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은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 요나가 어떻게 네가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닌데 박넝쿨을 하나님이 시들게 했다고 이렇게 또 성질을 내고 그러냐? 그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이 모습 우리 그래 해봤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틀린 거 알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요나는 적대국이었던 또 갈등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늘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데 막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당장 벌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속썩이지만 좀 크면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 참으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세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애들을 통해서 사실 내가 배우거든요. 우리들의 분노, 성질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었고 또 나이 먹은 노인네들의 모습이었어요.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읽으셨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어쫓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나무는 큰데 열매가 없다면 그 무화과 나무를 계속 둬야 될까요? 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장사하는 것처럼 서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교회당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예배당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싸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신체의 크기가 꼭 성숙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몸은 큰데 아이는 아직 미성숙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초등학교 막 중학생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학생이 막 170, 180 막 이렇게 커요. 그럼 키가 크니까 쟤는 굉장히 성숙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애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예배당이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예배당이 작고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숙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그렇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수준 있는 성숙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돼지 2,000마리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인 것입니다. 바꾼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금 기분 나쁨, 자신의 어떤 증오심, 자기의 어떤 가치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죽일 뻔한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관, 이것이 바로 성숙도입니다. 손흥민이 요즘에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이뻐요. 축구도 잘하지만 그의 성품이, 품성이 참 성숙해 있다. 그렇죠? 자신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다 선수들에게 돌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리에 칭칭 담은 그 붕대를 보면 참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국가의 대표로 나와서 일을 하는, 축구를 뛰고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치다, 변명이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뛰어야지 몸을 살릴 수 있냐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성질 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성질을 쉽게 냅니다. 분노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는 분노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나처럼 성질을 자주 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고집 부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질 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처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